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있었던 일들을 살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단강을 극적으로 건넌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거두는 일이 있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광야 생활하고 있는 그 마지막에 있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모압 평지에 진을 친 이스라엘을 향하여 모압 왕 발락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발람을 불렀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물리쳤는지 알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그 전쟁의 결과로 모압 왕이 그 소식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는 겉으로 드러난 결과만을 알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의 실제적인 승리를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전쟁에 승리하였던 이스라엘도 그 승리가 자신들에 의해서 거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쟁의 승리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믿었고, 그 믿음의 고백은 행동으로 나타났는데, 바로 아모리 왕 시온과 그의 백성들, 또 바산한 옥과 그의 백성들을 다 죽였다는 것입니다. 진멸하였다라는 표현을 성경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아주 잔인한 보복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미래의 어떤 저항의 씨도 남기지 않는 아주 잔인한 방식으로 전쟁을 마무리하는 잔인한 사람들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전쟁의 승리자이신다는 것을 표현하는 한 방법으로 진멸하는 것을 사용하였습니다. 모압 왕은 전쟁이 끝나고 왕에서부터 시작하여 하찮은 종에 이르기까지 구별하지 않고 다 죽이는 이스라엘을 몹시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은 발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모압 왕의 계획에 미디안 사람들도 함께 하였습니다. 이렇게 연합을 하여서 발람을 이용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빈틈이 생기면 한번 이스라엘과 싸워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저는 이미 그런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하는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그것은 지난주에 확인한 것과 같습니다. 발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모압 왕이 귀한 사람들을 보내 복채를 듬뿍 주어서 모시고 가려고 왔을 때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겠다고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누가 그를 찾았는지 물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들이 누구인지, 왜 왔는지 하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발람에게 자신의 뜻을 전하기 전에 먼저 발람과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걸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발람에게 하나님은 3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모압 왕이 보낸 사람들과 함께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들은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지난주에도 확인을 했지만 하나님이 발람에게 아주 선명하게 3가지를 말씀하셨지만, 그 다음날 아침에 발람은 모압에서 온 발락의 귀족들에게 말할 때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허락지 아니하시느니라 라는 말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그들과 함께 가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그들과 함께 가기를 허락지 아니한 것으로 말하였습니다. 물론 같은 말이지만 말이 길어지면 그 엄중함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2번째, 3번째 말씀은 아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더욱 발람이 한 말은
단정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여지가 있는 말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모압의 귀족들이 돌아와서 발락에게 보고할 때에 그 여지가 훨씬 크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발락 왕이 생각하기를 발람이 더 많은 복채를 얻기 위해서 라고 지금 흥정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전략적인 거절이라고 오해를 하였습니다. 오해는 오해인데 어쩌면 발람이 의도했던 오해일 것입니다. 발람이 보여주는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싫어하는 사람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하면 지킨 것 같은데 지키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부단히 연구합니다. 그 일은 또 하나도 힘들지 않습니다. 그런 삶의 태도에 계속해서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들은 우리 주위에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본성에서도 그것은 마치 샘솟듯이 아이디어가 흘러 넘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였던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런 삶이 아주 익숙합니다. 편한 옷을 입은 것처럼 마음까지도 편합니다. 반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하는데 그것은 전에 입어보지 못했고 주위에도 그 옷을 입고 제대로 사는 사람이 적어서 마치 내가 잘못을 입은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만드는 일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서로를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잘못 가는 사람에게 격려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는 사람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겠다라고 주저앉은 사람에게 위로하고 힘을 내라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성령 안에서 교회로 부르신 이유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살도록 서로 격려하는 것은 성도의 의무입니다. 또 우리가 그것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민수기 22장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귀족들과 함께 행하니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는 것으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발람이 모압 고관들과 함께 길을 나서게 된 사연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전에 있는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발람을 만나고 왔던 모압의 귀족들은 발람이 자신들과 함께 오는 것을 거절하였다고 말함으로 인해서 모압 왕 발락은 더 많은 것을 주기로 약속하고 전에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보내어서 발락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 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온 결론이었습니다. 움직임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사람들은 너무 쉽게 자신의 것으로 신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정성만 들이면 그 정성에 감동하여서 신이 마음에 원하는 것을 들어준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직 들어주지 않은 것은 정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타락한 인간이 갖고 있는 아주 나쁜 신에 대한 생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정성이나 우리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하신 대로 움직이시고 뜻하신 대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일하심이 우리를 향한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은 것이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모압 왕 발락은 더 많은 것을 발람에게 약속함으로 발람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였습니다. 발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목표가 아니죠. 실제 목표는 뭡니까? 더 나아가서 발람이 부리고 있는 신을 움직여서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죠. 정말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그런 이스라엘이 쳐들어오는데 그들을 저주하여서 자신들이 물리치고 싶은 그 욕망을 더 많은 것을 줌으로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표면적으로는 발람에게는 통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민수기 22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발락이 그 집에 은금을 가득히 채워서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어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제 너희도 밤에 여기에 요하라. 여호와께서 네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발람은 발락의 신하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발락 왕이 자기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자신에게 줄지라도 발락 자신은 능히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미 발람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게 만들었습니다. 기억하듯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전부 모압에서 온 그 사람들에게 첫 번째 방문했던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것은 이야기하였지만 두 번째, 세 번째 것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고 덜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일에 대해서 전혀 의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발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이미 불순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증거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의 말에 있습니다. 그는 첫 번째 방문객에게 하였던 것처럼 밤에 그곳에서 유숙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에 여러분은 문제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라고 한 그 말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만족이 되는 말을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첫 번째 모압 귀족들이 방문할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는지가를 기억한다면 그것에 더해서 말씀하신 것을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압에서 온 고관들도 그리고 발람 자신도 만족할 만한 그런 답을 하나님이 더하시는지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발람이 원하는 대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답에 더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발람에게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엄하게 경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발람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말만 준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없지만 발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이 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압 고관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가도록 허락하신 것을 이야기하였을 것입니다. 이제 내가 가도 된다. 내가 가겠다. 네 뜻을 들어주겠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자기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길을 나섰습니다. 발람은 분명 아주 기쁜 마음으로 그 길을 출발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민수기 22장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행함을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섰으나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타고 그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성경은 하나님이 진노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섰습니다. 그때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탄 채로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을 막으려고 길에 서 있는 것을 발람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두 종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럼 아무도 보지 못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도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 못했지만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습니다. 그것도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내용으로 본다면 발람이 가야 될 그 길 바로 앞에 그 길에 마주 서서 칼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칼을 빼었다는 것은 칼로 당장이라도 치려고 하는 모습을 말합니다. 위협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든 것을 보고는 길에 그 섰는 것을 보고는 그 길에서 벗어나서 밭으로 들어갔습니다. 발람은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가는 나귀를 다시 길로 돌이키기 위해서 채찍질을 하였습니다. 이제 여호와의 사자는 좌우에는 담이 있는 그런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습니다. 그래서 연속해서 일어났는데 얼마나 연속해서 일어났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이 길이 바뀌고 있는 것을 보아서 시간이 좀 지났겠구나라고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발람의 나귀는 그 모습도 보았습니다. 전과 같이 칼을 빼고 있었을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을 피하느라고 몸을 담에 대었습니다. 나귀가 몸을 담에 대었으니 주인의 발은 당연히 담에 짓눌리게 되었습니다. 발람은 발에서 강한 통증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채찍질을 하였습니다. 앞에 나온 채찍질보다 더 훨씬 강한 채찍질을 나귀에게 하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자신의 발이 상하는 그 아픔만큼이나 더 세게 채찍질로 내리쳤을 것입니다. 이제 여호와의 사자는 더 발람과 나귀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제는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피할 수 없는 좁은 길에 섰습니다. 이것을 보고 나귀는 어떻게 행동하였습니까?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27절을 읽겠습니다.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의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발람을 태운 채로 주저앉았습니다. 더 이상 한 발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위험한 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보이지 않는 발람은 나귀의 이상한 행동에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자신을 태운 채로 주저앉는 것은 한 발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려는 그 약간 고집스러운 나귀의 모습으로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성경은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엎드렸다고 하므로 마치 사람이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을 때 취한 행동과 같이 나귀가 엎드린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귀의 주인 발람은 화가 나서 지팡이로 자기 나귀를 때렸습니다. 전에 채찍에서 이제는 지팡이로 더 강한 도구로 바뀐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우리의 느낌상으로는 채찍이 더 센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채찍은 방향을 알려주고 또 빠르게 가라든지 하는 지시를 내리는 약한 도구라면 막대기는 정말로 화가 나서 화풀이로 또 처벌의 그런 것으로 나귀에게 사용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화를 나귀에게 내면서 막대기로 때리고 있는 발람은 아직도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나귀의 눈을 열어 여호와의 사자를 보게 하셨듯이 이제는 나귀의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나귀가 말을 합니다. 22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뇨. 보통 때 같으면 나귀가 말하는 것으로 인해서 놀라서 나귀가 무슨 질문을 하였는지도 잊어버리고 네가 말을 해? 라고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발람의 상태는 굉장히 화가 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나귀가 말하고 있는지를 잊어버리고
그 신비스러운 일은 생각지 못하고 자신이 왜 화를 내고 있는지를 답변하는 데 열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신이 왜 나귀를 그렇게 때릴 수밖에 없었는지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더 우선되었습니다.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더 우선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발람이 나귀에게 하는 말에는 아주 의미심장한 단어들이 많습니다. 민수기 22장 2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는 연곤이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발람이 나귀에게 하는 말 속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를 거역하기를 하는 말, 또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하는 말과 또 너를 죽였으리라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발람이 나귀에게 하는 말이지만 우리는 전체적인 그림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상황 속에 놓여있는 사람이 나귀가 아니라 발람 자신이라는 것을 발람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발람 자신이 놓여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여호와의 사자는 이미 오래전부터 손에 칼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칼을 빼고 있는 여호와의 사자에게 발람은 죽음을 당할 또 아무 이상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나중에 여호와의 사자가 말하는 것처럼 만약 나귀가 알아보고 피하지 않았다면 이미 발람은 죽을 목숨이었습니다. 나귀는 그것을 다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기도 하고 또 듣기도 하고 또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발람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나귀보다 못한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나귀는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을 말해도 주인인 발람이 알아들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상한 행동을 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설득하는 것으로 그 시간을 사용하였습니다. 나귀는 지금까지 발람의 일생 동안 탄 나귀인데 그 전에 한 번도 오늘과 같은 버릇이 있었냐고 물어보았습니다. 물론 전혀 없었습니다. 발람은 평소와 다른 나귀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라고 깨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신호라는 것을 알아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미 자신의 마음을 다 잡고 있는 발락을 만나서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것들을 얻어낼 것인가 하는 것으로 그의 머리가 꽉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발람의 눈을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발람이 자신의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보았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어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섰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통 여호와의 사자를 보는 것만으로도 엎드렸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서 있는 모습을 보았다면 그 누가 그냥 서 있겠습니까?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을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렸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발람을 꾸짖었습니다. 발람이 나귀를 3번씩이나 때린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발람의 나귀가 한 행동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민수기 22장 32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32절, 3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와 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길이 내 앞에 패역하였으니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았으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패역함으로, 또 새로운 개역개정에서는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발람의 길이 사악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여호와의 사자의 말 속에서 발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길을 나섰는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르시는 말만 준행하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길을 나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다 잊고 자신이 얻을 명성, 자신이 받을 물질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하여서 길을 나선 것입니다. 그의 헛된 욕심이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하찮은 미물인 나귀가 오히려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곧 닥칠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고분분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단호하게 말하였습니다. 이 나귀의 행동이 없었다면 이미 벌써 죽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발람을 죽이고 나귀를 살렸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에 칼을 빼들고 있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게 된 발람은 나귀가 한 행동에 대한 내용을 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발람은 자신이 죄를 범하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영적으로 무지하였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사자와 대화하면서 발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자신이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시면 돌아가겠다고 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민수기 22장 3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하지. 발람이 발락의 귀족들과 함께 가니라. 여호와의 사자는 발람에게 그 사람 즉 모압의 고관들과 함께 가라고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발람에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발람에게 이런 말만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길을 나섰습니다. 쭉 가는 길에 벌어진 일일 것입니다. 이 마지막 장 35절 말씀 중에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갔다는 말은 오늘 본문의 시작을 알리는 21절 말씀과 같습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과 함께 갔다는 말로 시작을 하고 35절에 이렇게 끝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갔다는 내용이 앞뒤에 있으면서 그 내용을 채우고 있는, 그 중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고 하는 21절 말씀과 35절 말씀은 같은 것을 기록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둘 사이에는 사건이 있었고 발람의 마음가짐은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처음 가졌던 마음은 사악한 마음이었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35절에서 발람은 우리가 충분히 그가 변화되었을 것이다 라고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다든지 심지어 나귀가 말을 했다든지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발람에게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를 첫 번째 모압 귀족들이 방문했을 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면서 한껏 들떠서 자신의 생각으로 가득한 발람을 향하여 진노하셨던 것은 사실은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백성 즉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 그들은 복받은 자들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발람에 대한 경고의 행동이신 것입니다.
발람이 일평생 타고 다니던 나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이 어떤 위기 가운데 있는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평소와 같지 않은 나귀에게 화를 내면서 발람 자신을 거역하기 때문에 손에 자신이 칼을 들고 있었다면 나귀를 죽였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자신이 실제로는 자신이 처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 여러분 중에 자신도 이렇게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구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정말 그것이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말씀으로 발람에게 자신의 뜻을 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난 것은 더 큰 메시지를, 더 큰 이야기를 해주기 위해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 나타나셨느냐? 오히려 불순종함으로 나아가는 발람을 심판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여호와의 사자였다는 것입니다. 그 사악한 마음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불순종하는 발람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칼을 빼들고 서 있는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오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께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일들을 일어나고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사실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은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가운데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나귀의 눈을 여시기도 하시고 또 여호와의 사자를 보게 하시기도 하시고 또 나귀의 입을 열어서 발람의 어리석음을 지적하여서 발람이 임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임을 증거하도록 부르시고 있는 과정들을 오늘 살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복임을 알고 주님의 일에 여러분의 삶을 헌신하기를 축원합니다.